고린도전서는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중 하나입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 중에서 이 당시의 교회 상황이 어떠했는가를 잘 보여주는 성경 중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모습은 참으로 긍정적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잘 알겠지만은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들, 그 문제들의 상황을 배경으로 교회 안의 문제의 상황을 해결해 가려고 하는 의도가 그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이죠. 고린도 교회가 직면한 문제의 배경을 들여다보면 이러한 문제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기도 하지만 지도자들의 분파를 나누어 비교와 경쟁의 대상으로 삼는가 하면 고린도 교회 안에 음행의 문제와 또 당시 기근으로 인하여서 이 가난한 자들의 고충과 또 젊은이들의 결혼해야 될지에 대한 문제와 그리고 로마 안에 퍼져 있던 로마 황제의 숭배와 그리고 우상 문제가 이 교회 안에 만연히 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성도들의 잘못된 은사의 간용으로 인해서 서로의 은사를 비판하고 부활을 믿지 않는 등 이 다양한 문제가 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아무리 좋게 생각하려고 생각해도 이건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했던 이 참된 교회의 모습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참으로 많이 들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러한 문제들이 가득한 교회의 모습 속에서 이 바른 진리의 복음을 그 속에 전하면서 참된 교회로서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변론해가고 그들을 권면하는 것을 바라볼 때 그럼에도 희망이 있음을 느낍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도 참된 교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말씀을 통해 밝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가를 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또 바라봅니다. 여전히 교회 안에는 여러 송사의 문제와 음란의 문제, 은사의 문제, 심지어 이 분파의 문제들이 가득합니다. 이런 때일수록 과거의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그 문제를 극복해 갔는가를 보고 배우며 삶으로 나타내는 이 교회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며 그분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될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묵상하게 되죠. 그러면은 역사적으로 왜 고린도 교회가 이러한 모습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었을까를 바라볼 때에 이 고린도 지역의 배경과 문화가 필요합니다.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 당시 고린도는요, 이 항구가 발달하였고 이 상업과 무역이 크게 발달한 도시였죠. 이러한 항구로 인해 상업이 발달할 만큼 크나큰 요충지로서 도시가 점점 발달되어져 갑니다. 상업이 발달되어질수록 유동 인구 수가 늘어나며 이 부와 명예가 그 속에 따라오게 되었죠. 사람들의 지식을 찾게 되고 철학이 그들의 삶의 일부가 되고 이 정치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는 일들이 그 지역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부의 축적과 그리고 삶은 사람들에게 방탕과 음란, 경제의 구도 속에서 서로를 비교하고 판단하며 이로 인해 진정으로 돌보아야 될 자들은 돌보지 않고 배려하지 않는 모습으로 점점 변해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생각하는 바와 같이 이 교회의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권면을 통해 교회가 돌이키기를 바라는 목자의 마음으로 또 기도하고 이 편지를 써내려갔을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노력과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 점진적인 변화가 고린도 교회 안에 나타나긴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한 번에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시간들이 바뀌어져감을 통하여서 흘러감을 통해 변화되어져 가죠. 그러므로 고린도전서는 오늘날 이 현대 교회의 많은 이 지침과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바른 정체성과 삶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저는 오늘 본문인 10절과 17절 말씀을 통해 이 마음과 뜻과 온전히 합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의 설교의 제목처럼요,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10절의 말씀처럼 너희를 권면한다고 하며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왜 합하라고 이야기하였을까요? 이에 대한 힌트는 우리가 10절과 11절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분쟁입니다. 유독 이 분쟁이라는 단어가 이 10절과 11절을 통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죠. 분쟁이라는 뜻은 이 싸움과 논쟁, 분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분쟁의 결과로 분열을 가져왔고 이로 인해 고린도 교회 안에 어려움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우리 12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지금 바울은 이 분쟁의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합니까? 누가 누구에게 속하였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요, 항상 알게 모르게 이 마음과 뜻이 맞는 사람끼리 잘 모입니다. 그리고 의외로 이 경쟁의 구도가 생기기도 합니다. 물론 이 경쟁이 정말 하나님의 선하신 이 경쟁의 구도가, 선한 싸움이 이루어진다면은 정말 그 경쟁의 구도가 아름답겠죠. 하지만 이 경쟁의 구도 속에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이 시기와 질투로 인해 점점 분파가 생겨나기 시작하고 무너지기 시작하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 안에 모이자 사람들은 분파를 나누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를 설립한 최초의 설립자입니다. 그러므로 일부 사람들은 바울을 따랐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이었지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이 복음의 사명자였죠. 그러므로 바울로부터 복음을 전해 들은 사람들은 이 바울이 자신의 스승으로 느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에게도 약점은 하나 있는데 바울은 고린도후서 10장 10절을 통해 고백합니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바울에게 나타나는 약한 부분은 사람들도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편지 글로서는 강한 그런 카리스마 있는 리더 같은데 직접 만나보니까 말도 어눌하고 몸도 약한 그의 외형적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판단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아볼로는 어떻습니까? 아볼로는요, 사도행전 18장과 19장에 보면 그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특히 그는 언변에 능통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뛰어난 언변술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설교가였죠. 물론 이러한 설교가가 되기까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 가르침을 받은 후 신앙인으로서 성장하게 됩니다. 그 성장한 인물로서 이제 점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워가기 시작하니까 이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였고, 당시 고린도 지역의 문화로 본다면은 이 학식과 지식을 숭배했던 사람들에게서 그의 뛰어난 웅변술은 사람들에게 높이 평가받는 부분이었죠.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있다면 아볼로는 더 큰 인기를 누리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게바라 부르는 이 베드로는 어떨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이며 함께 사역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본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 옆에서 직접 보고 했다면,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충분히 그에게 매력이 느껴졌을 것입니다. 어쩌면 유대 그리스도인 중 몇몇은 이 오순절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다시금 돌이키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겠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입니다. 사실 제자들 외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본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한 번이라도 보거나 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에 대한 소문과 이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의 핵심적인 인물 또한 예수님이시므로 우리는 사람의 지도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지도를 받겠다라는 그들만의 확고한 믿음 안에서 그들이 선택한 사람들의 모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무엇이 옳고 그르냐의 문제를 놓고 본다면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이 카리스마적인 외형적인 모습 등 사실 별 다른 문제 없어 보일 수 있지만 이로 인해 이 분쟁과 분파가 생겨나서 이 교회 안에 소동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성도들에게 던집니다. 13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지금 바울이 던진 이 말이 담긴 의미를 생각해 봅시다. 지금 바울이 던진 이 화두는 이 강한 어조로 이야기하면서 분파를 나누고 있는 그들을 향해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의도적 질문은 교회의 하나됨과 근원이 되신 예수님은 결코 분리가 될 수 없는 분이심을 의도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잘못되어진 관념과 생각을 그리스도께로 맞추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다시 전합니다.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라고 말이죠. 지금 그들이 하는 행동은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을 다른 이들이 보기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셔도 뭐 별거 없네 라는 그러한 생각들로 바꿔져 가게 만든다는 행동들입니다. 그 은혜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게 만드는 그 행동들로 인하여서 십자가상의 죽으심은 그야말로 이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의 자리에 살 수 없는데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데 당신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행동들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더럽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바울은 이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 이 세례라는 칼을 꺼내서 이 세례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그 중심에서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3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여러분, 세례의 중심에는 언제나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 세례의 중심에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과 성자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코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으로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왕이신 예수님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지게 하시며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과 그 구원의 은혜를 열방 가운데 가르치며 지키도록 하였습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의 기쁨을 사람들은 오해했던 것이죠. 당시 문화에서 볼 때 유명한 누구누구의 제자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분명 인정받고 존경받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사람의 관념과 생각들일 뿐입니다. 사람이 보기에 유명하고 박식하고 이 뛰어난 사람 밑에서 수학하고 배운다면 그 사람의 길은 열려진 거나 다름없다고 생각하죠. 맞습니다. 그것은 사회적 지위나 모습에서 볼 때 100%라고 말은 못하지만 일부분 우리 모두가 동의하는 것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은 그 성격이 다릅니다. 사람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왕 대신 모든 만물의 창조주가 되신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하고 큰 영광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세례를 공부하고 또 세례식이 거행되는 날 믿음을 확인하며 변화된 삶의 자리로 나아갈 것을 결단하며 질문하죠.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믿는 자들이 빛의 자녀로 살아가겠다는 그 믿음의 결단인 것이죠. 세상의 가치와 기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그 기준의 삶을 살아가겠다는 고백입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생각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은 패배자 예수.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입니다. 왜입니까? 죽음에서 승리하셨고 죄와 저주에서 승리하셨습니다. 부활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죽음에서 승리케 하십니다. 그 승리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세상의 기쁨과 즐거움을 바라보며 사람의 외모와 확식과 인기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중심에 무엇을 품고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중요한 핵심인 것입니다. 이것이 왜 핵심이 되냐고요? 이제 진짜 중요한 오늘 설교의 주제와 같이 그 목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있을 때
나타나는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시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바울은 이러한 분쟁 앞에 있는 교회, 다시 말해 성도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함으로써 이 사안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그들에게 알리며 그들의 그릇된 관념으로 인해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이 분열을 초래하는 생각들을 예수 안에서 같은 마음과 뜻으로 온전히 합하기를 이야기하며 권면합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중심에 계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릇된 관념과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해 맞추어 갈 때 비로소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하나로 모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며 몸된 지체로서 우리는 거룩한 공교회로 모이게 하셨습니다. 이 거룩한 모임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교회의 머리로서 우리는 그저 몸의 지체로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명령에 우리는 서로 섬기며 사랑하며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신분이 높고 빈부격차와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드러내야 됩니다. 무엇보다 사람이 모이는 곳에 분쟁이 없을 수는 없지만은 누구의 이름으로 나타내며 드러나는가에 따라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그 이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심을 통해 우리는 각 지체로서 예수님만 온전히 바라보며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우리는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때로는 부족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족함을 서로 채워가야 됩니다. 우리는 서로 부족하며 연약합니다. 그 부족함과 연약함을 채워가며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 부족하다고 해서 내쫓거나 예수님은 그들을 비방거리로 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감싸고 품으시며 가르치셨습니다. 그러한 삶의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이 성도의 교제와 나눔을 통해 서로 사랑하고 실천해 세상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인 1장 17절의 말씀처럼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만약 우리 가운데 그러한 삶의 실천적 모습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돌이키고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모두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 분쟁 없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 되어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칭찬받는 성도가 되어야 되고, 둘째는 이 지역 가운데 하나가 되고 섬기는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이 복음이 이 지역 가운데 증거되어지며 이 증거되어짐을 통하여서 교회의 그 모습들을 바라보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자들의 모임이 정말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화목한 그 교회의 모습, 그 천국의 모습이 바로 그 교회의 모습이구나라고 느끼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변화가 되며 함께 이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역할의 삶이 우리 가운데 맡겨졌음을 기억하며 이를 위해 함께 애쓰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